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환영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축복을 환영하는 자에게 축복이 환영하는 분량만큼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노부들을 부르고 또 그렇게 매국노처럼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친 마태, 유대인의 증오의 대상인데도 주님이 제자로 불러요. 그리고 건축에 명한 돌 깎는 소수쟁이, 그도 부르고 장삭분도 부르고 그저 각양각초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의 신분을 보면 도대체 저것들이 무엇을 수 있는 것들인가? 그때 그런 사람들을 불러요. 조윤석 전 목사도 시골 충청도 부여 땅에서 그냥 땅콩농사 하나 지어먹고 배추농사 하나 짓고 흙이나 파다가 이제 애들 다 가르쳐서 주들 맘대로 나가 살기 오고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두 늙은이가 이제 밤낮 코마 떼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는 신분을 내가 너무도 잘 알아요. 주님이 부른 자의 신분은 어떤 사람,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을 막론하고 주님이 쓰시면 동일하게 사용된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키고 또 열등감이 넘치고 돈도 별로 없으면서 그냥 뭐지 뭐자 하면 돈 못 내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못 내느냐고 그냥 현장에서 납박살을 주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수많은 일들이 교회에 많이 벌어지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시험 들어서 바깥으로 믿음의 밖으로 끌어내서 지옥 보낸 사람이 보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직접 불렀다는데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참 대단하지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연세대학교 후문 그 연희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 전직 대통령이 둘씩이나 사는 동네 아니요. 집 하나가 150평, 200평, 300평의 대지를 가진 곳에 교회들을 지었는데 참 집들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야, 나 같은 이 추운 놈이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도 내 말을 듣고 예수 믿을 가망성이 있을까? 나도 모르는 그런 열등감이 내가 갖기도 했어요. 또 보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치가 확 나고 얼굴을 건드리면 그냥 봉숭아처럼 똑 터지게 피부가 꽉 차고, 화장은 제 얼굴이 아니라 남의 얼굴로 바꿔놓고 옷은 아주 최고의 고음으로 입고 와서 똑 앉았으면, 야,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어떤 동의가 있을 수 있을까? 처음에 개척하면서 그런 생각도 안 가질 수 없이 가졌었어요. 왜?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와도 그분의 목적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의 교회에 오는 목적은 두 가지요. 하나는 예수 믿고 부자 되겠다. 하나는 어차피 가난하게 살다 죽어서 지옥 가면 억울하니까 내가 어차피 가난을 망정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죽어서라도 행복해보자. 후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그들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그들이 보이기를 망치 앞에 상수리를 보는 것 같아요. 망치 들고 상수리 팍 때리면 깨지 안 깨져요. 모두 그렇게 보여.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나를 의의 병기로 쓰시는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고 믿어질 때부터 전혀 두려움이 없이 누구든지 다 오면 저거 지옥 갈 것
어떻게 하면 살려서 구원받게 하나. 여기 마음이 막 쏠리고, 돈 있는 사람을 봐도 불쌍하고, 옷 잘 입은 사람을 봐도 불쌍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봐도 불쌍하고, 없는 사람을 봐도 불쌍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봐도 불쌍하고, 무식한 사람을 봐도 불쌍하고. 왜? 그것들은 다 육신이 있을 때 잠깐 필요하게 있다가 육신이 끝나면 사라지고, 영혼의 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라는 절대성 의 앞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피의 공로 입은 자만 천국 간다. 또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는 자만 주님이 쓰신다. 주님이 쓰신다. 예. 12제자의 이름이 이러한데, 베드로란 시몬,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베드로는 성경 66권에 한 자의 글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자국의 글을 쓸 줄 알았더라면 아마 베드로 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앞에 와 있겠죠. 제일 수제자니까. 베드로 전서도 실로아누가 대필했어요. 아주 무지해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를 보라. 뭐 주려고 보라고 하는가? 돈 줄라나? 빵 줄라나? 그런데 초등성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다. 아니, 은과 금도 없는 놈이 뭘 보라고 그래? 얻어먹는 자기 그 안진뱅이에게. 나를 보라! 하하이, 은과 금도 없는 놈이 뭘 보라고 그래? 안진뱅이는 은과 금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더니 손을 꽉 잡더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걸어라. 내가 네게 은과 금은 못 줘도 예수는 줄 수 있다. 삽시간에 예루살렘이 뒤집어져요. 아니, 조사가냐면 나이가 40이나 되는 사람인데 안진뱅이가 밤낮 성전 미문에서 얻어먹던 구걸하던 거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하면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안진뱅이에게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막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 안진뱅이가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는 거야. 설교하다 말고 쫓아 내려가서 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다 이 말이오. 이게 누구냐? 복을받기에 합당한 사람. 이렇게 복을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될 줄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게 복을받기에 합당한 일이요. 그 다음 제자가 그 형제 안드레. 안드레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나도 달려서 주님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 응? 예수 믿는다고 죽일 때 나를 그냥 죽이지 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죽겠느냐. 그래서 그의 목숨이 다 할 때까지 그 박해하여 십자가에 못을 받고 죽기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게 복인 줄 몰라. 그게 복인 줄 몰라. 그래서 박해해서 죽여요. 그러나 자기들 볼 때는 이 안드레를 죽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죄수 중에 죄인 죄수를 마땅히 죽이는데 안드레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를 위해 준 순교의 면류관과 영광을 더 한층 가득하게 만드나니 복을 받지에 합당한 자는 욕을 먹어도 복으로 만들고 매를 맞아도 복으로 만들고 멸시 천대를 받아도 복으로 만들고 죽임을 당해도 복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맞고 죄를 짓고 죽임을 당하면 마땅하리로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 때문이라면 가장 영광스러운 복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복.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데 뭐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냐. 응? 그런데 인류 구세주 예수 제자가 되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지옥 갈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려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 생애를 마쳤으니 얼마나 복이냐. 제가 밖에 이렇게 나가면 어떤 목사님 막 쫓아와서 목사님, 저 목사님 제자입니다. 저는 제자가 없는데요. 목사님, 제가 실천목회 연구원 몇 학기였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제자인데 어디 이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준 목사의 제자라고 자기가 하면서 제자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 아니 나같이 배추 농사나 지먹고 시골에서 땅이나 받아 죽어야 나 같은 것도 아니 윤석준 목사의 제자라고 자기 입으로 자랑하고 그것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와 함께 동역하는 제자가 됐다고 생각해봐. 살든지 죽든지 어깨가 벌어지네요. 하지 않겠어? 참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 말이오. 응? 저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사 됐다는 영광을 가장 크게 여기기 때문에 부흥회나 어디를 가면 목사님 이력이나 양력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나 이력도 없고 양력도 없어. 그런데 하나 소중한 게 있지.
그것만 말해줘. 그게 뭡니까? 연세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 말은 연세중앙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고 이 수많은 영혼을 나를 믿고 주님이 맡겼다는데, 주님이 믿음이 되었다는데 엄청난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 너무 큰 영광이지. 그러니까 윤석전 목사가 힘이 들든 피곤하든 어떤 고통이 오든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은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영혼 구령하는 예수 피를 운반하고 생명의 말씀을 운반하고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 회개케 만들고 수많은 영혼을 예수 피로 회개 속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만드는 이 엄청난 예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됐다는데 최고의 영광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영광을 영광으로 모르면 뭐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아니, 뭘 되려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직 부자 되려고 했더니 부자가 안 되네. 속썩이는 자식들이 좀 속 안 썩이게 하려 했더니 그것도 안 되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서 나 같은 거 위해서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거저. 아이고, 여러분, 남대문 시장 땅 한 평이 얼마가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압구정동 땅 한 평이 얼마가 하는 줄 아십니까? 2억대, 3억대가 간대요. 그런데 천국은 땅 한 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땅 한 평이, 천국 땅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길이 황금이라니까. 여러분의 금반지 수다보고 이런 일이겠구나. 그건 자갈이요, 자갈. 그건 자갈이라니까. 그거는 그 길이 황금길. 사람이 말하는 황금과 하나님이 말하는 황금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 비교가 되지 않아. 그 천국이라는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을 가지신 분 아멘 합시다. 예. 이 엄청난 천국을 가진 것은 누군가가 천국을 갖도록 나를 만들어 줬는데, 예수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들의 제자를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는 다 천국만 가진 게 아니라, 천국만 가지면 모르냐? 천국을 누리고 살 영생이 있어야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유업으로 주셨더니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모조리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영생과 천국에 아직 돌입하지 못하고, 영생과 천국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예. 제가 이렇게 부쩍 말라가지고 뭐 사흘에
뭐 보리죽 한 그릇도 못 먹은 것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바짝 보면은 세포가 아주 영양가가 없어서 세포가에가 바람 불으면 바람에 날릴 정도로 이 모양으로 생겼어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난다네. 이 가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가진 사람. 여러분, 제자들을 주님이 바닷가에서 육지에서 수없이 부른 목적은 주님이 피 흘리신 피의 공로를 전해서 수많은 사람의 제사 안 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각처에서 나를 불렀다면 나도 오늘 21세기 예수의 제자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예수의 제자다. 일단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내 신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나는 주님이 부르셨다. 나는 주님이 부르셨다. 한번 큰 소리를 3번만 시작. 나는 주님이 부르셨다. 나는 주님이 부르셨다. 나는 주님이 부르셨다. 나는 주님이 부르셨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하나같이 죽임을 당할 때 전부 다 비참하게 남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구차하게 살겠다고 변명하지 않아요. 죽어가면서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우리 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 가서 같이 살자. 다 같이 천국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는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은 통치자의 생각, 통치자의 뜻, 통치자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니, 그 사람의 목적이 뭐냐? 주님처럼 나는 100번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받고 영생하고 천국 가자.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복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무엇이 복이냐 이 말이야.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고조받았으니 고조줘라. 고조줘라.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보냈으니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는 질병한 나가라. 죽은 자는 너 왜 죽었니? 일어나라. 문둥이는 깨끗해져라.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간다. 해결된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게 아무나 되는 거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부흥사도 아닌데 아무나 되는 거요. 일단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딱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왜? 어느 인간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야 나도 할 수 있을라나 할 텐데, 도무지 제자들이 가진 신분과 제자들이 태어난 출신과 제자들이 가진 지식이나 어느 모습으로 봐도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켰는데 가서 죽은 자를 고쳐 안 보여. 문둥이를 고쳐 안 보여. 귀신을 쫓아 안 보여. 병을 고쳐 안 보여. 천국에 가까웠다 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이시기에 신비에 새겨가지고 가는 거야. 사과처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가지고 가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이가 일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의 복을 수용할 능력 이게 수용해야 돼. 근데 우리는 수용 안 차냐. 나 같은 건 못 한다고. 그게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이라 이 말이요. 사람들은 겸손과 불순종을 잘 몰라요. 응? 우리는 참으로 겸손과 불순종을 잘 알고, 겸손은 순종해야 겸손이지, 불순종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고 대적하는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못하겠어. 태양이라 이 말이오. 응? 그런데 난 못해. 이게 겸손인 줄 아십니까? 이건 아주 교만이에요. 교만. 응?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에게 시키는 일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면 된다. 그대로 된다. 이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왜 불순종하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 그러면 주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가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나는 못한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응? 그래서 잘 들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를 뭐라고 하느냐? 소명.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소명을 받았다 이 말이야. 응? 그리고 제자들을 3년 4개월 동안 훈련시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보여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나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던 일을 너희에게 다 맡기고 갈 테니 그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근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게 수용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보다 내가 더 근연을 해? 이러지 않겠냐 이 말이오. 믿음은 이렇게 수용하는 거. 그래서 소명을 받을 때는 제자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부침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일터도 버려두고 직장도 버려두고 맨도 들고 주님 쫓아요. 한 사람이 말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쫓겠나이다. 야,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집이 있고 여우도 깃들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어. 너 나를 쫓는 목적이 뭐냐? 나를 쫓는 목적이 뭐요? 내가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이니 네가 나를 따라와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너는 포기하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왜? 나는 이 땅에 머리 들고 두무리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네 죄 짊어지고 죽어서 너를 구원하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고 이 땅에서 너희들을 완전히 복음 증거자를 만든 다음 나는 승천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내가 깃들 곳이요 내 두물이요 나의 있을 처소가 거기야. 우리 모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소망과 꿈과 축복이 뭐냐 이 말이요. 축복이 뭐냐. 그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친구가 야, 제 30대 초반 때 얘기요. 그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 시흥 산속에 어느 곳에 들어갔더니 기둥나무가 아람두리 같은 큰 대골, 경복궁, 창덕궁 이런 궁 같은 집이 있는데 99칸짜리 집이 있다. 아니 산속에 그런 게 있어? 산속에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 그게 있대요. 아니 왜 시흥이라는 곳에 그 먼 곳에 가서 그런 게 있어? 한번 가보자. 호기심이. 그래서 숲을 헤치고 산속에 가봤더니 진짜 그런 집이 있어요. 여기다 묻으려고 지었나? 뭐 나는 알 길이 없죠. 뭐 옛날에 뭐 왕이 와서 실어가고 왕의 뭐 가족들이 뭐 그런 들었는데 나는 믿을 수는 없고, 근데 그 집이 주인이 없으니까 폐허가 돼버려서 아무 짝도 못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니라. 나를 값으로 사시고 주인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심령은 폐허된 거예요. 아무 자기도 쓸모없어. 결국은 무너지고 말아요.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내가 100% 경험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나도 가서 내가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나타내야 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육군이 저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마땅함이니라.
그래요. 저도 될 수 있으면 옷도 한 벌 갖고 살고 신발도 하나 갖고 살고, 아직 뭐 지팽이 짚을 일은 없으니까 지팽이는 이제 아직 안 갖고, 그리고 뭐 금이나 은이나 동을 챙길 주머니 없이 아주 예수만 모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여전히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10장 본문에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수용하고 여러분에게 줄 수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질병을 쫓아낼 때 그토록 입의 시간마다 떠나가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수용했고 가졌고 줄 수 있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가지고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특별하게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준다는 데 없죠. 여러분, 어느 제자가 대단한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른 제자 중에서 누구 하나가 출신이나 성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있느냐? 지금 여러분은 다 이 교육부 혜택을 받아서 전부 다 우리나라 말은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아마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대학 들어가는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 이게 교육률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보면 이성적 이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안 부르는 것 같아. 아니, 가서 죽은 자 살리고 몬둥이 고쳐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예, 가겠습니다. 약간 정신병자 아니고? 아마 대학 교수 보고 지금 가서 그렇게 여봐. 난 대학 교수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주님의 목소리에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하고도 주님이 보내시면 된다는 믿음 하나 가질 사람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요. 근데 교회 와서도 있게 부리고 좋게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쓸모없어요. 아무개 집사 이일지머지 네 감사합니다 시켜주셔서 아무개 집사 이일지머지 목사님 그 일은 제가 부시켜서 못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네 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일은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말씀이신 주님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잊지 마라. 이게 얼마나 수용 능력을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구역장에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고. 왜? 주님이 불러서 날 시켰다 이 말이요. 지금 시켰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주시려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좀 많아. 왜 바보짓을 하느냐 그 말이야. 예.
여기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거기서 머물러라. 그러니까 네가 그 동네에서 떠나기까지 그 집에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이 복을받기에 합당한 자는 내가 너 집에 귀신 쫓으러 왔어. 할렐루야! 와서 쫓아주세요! 믿음 있는 자. 너희 집에 죽은 자 있다면 살리러 왔어. 할렐루야! 살려주세요! 이런 자. 응? 내가 너 집에 병 고치러 왔어. 할렐루야! 병 고쳐주세요! 복을받기에 합당한 자. 너희 집에 문둥병 환자 있다면 내가 고쳐줄게. 할렐루야! 고쳐주세요! 환영하는 자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전부가 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대로 된다고 환영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런 복을 가지고 가는 너희를 환영하는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다. 응?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만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복이 거기 말 것이요, 합당치 못하면 네가 빈 복은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그 집이 받기에 합당치 못하면 그 기도 응답은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이요, 그 집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만큼 기도해 준 상이 있으니, 그래도 어떤 것이든 주가시키는 일의 결과에 뒤는 하나님의 내게 준 영광의 축복이 있다. 네. 14절에 가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문둥이 고쳐주기는커녕 죽은 자 살려주기는커녕 귀신 쫓아내주기는커녕 병 고치기는커녕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기는커녕 아무 성에나 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놈의 집구석 아주 그냥 먼지라도 내 발에 붙으면 어디 또 묻은 데 없나? 어디 또 묻은 데 없나? 털어버려라. 아주 그놈의 집구석과 그놈의 땅에 아주 너희 발에 어떤 흙 하나도 묻지 못하고 싹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두려운 얘기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을 수용하라. 그게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예. 지금은 제가 이제 바쁘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 1000명 미만 있을 때 기도 받으러 와요. 아프다고. 목사님 이렇게 아파서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니 나은 줄로 믿고 가라. 나은 줄로 믿고 가라. 아멘! 하고 가다 나가버려. 그런 경험이 하나도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은 줄로 믿고 가라. 나은 줄로 믿고 가라. 그대로 받아들이니 가다 보니까 나섰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간증을 하네. 나섰다고. 예. 어떤 때는 아기가 열병이 나서 막 설사는
바르고 삐창 발라가지고, 그리고 목사님, 내가 기도해도 영 안 돼요. 왜 네가 기도해도 안 되냐? 네가 네 자식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보다 우리의 고생하면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보다 내 자식의 고통의 애정이 앞서니까 안 되지 않냐? 안 되지 않냐? 지금 나은 줄로 믿고 가라. 믿고 가라. 성경과 똑같아. 예수님 시대와 똑같아. 그렇게 고통당하는 얘기가 가다나서, 그러니까 그저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게 뭐냐? 수용 능력. 수용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수용 능력. 보세요. 우리 교회에 암병 환자가 참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 끝나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할 때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에게서 팍팍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응? 그게 암병이 내 속에서 클 수가 없이 빠져. 이 암병 환자가 없는 거예요 거의. 응?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일단 100% 수용하라. 수용된 것은 그대로 행동하라. 결과는 수용한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가 거절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순종이 겸손이요. 그래서 겸손 속에는 능력이 있고 거절 속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수용할 능력을 주세요. 수용할 능력을 주세요. 인간의 한계 이상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전능자의 수준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수용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야, 주야, 주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 죄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오늘 죄, 주의 도움을 주시소. 주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용하지 않는 죄, 그 말씀을 거부한 죄,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무지한 수용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수용할 능력을 주세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무지한 수용할 능력을 주세요. 축복의 말씀을 무지한 수용할 능력을 주세요.